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실천했던 이야기. 사랑과 평화다. 목욕하다 변사체가 될 뻔하다. 우리 중대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나와 유병장은 천병 임무가 끝나 수색작전을 하는 굴에서 40m 정도 떨어진 산 밑쪽으로 내려갔다. 어디서 물 흐르는 시원한 소리가 바위 틈새로 들려왔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물을 찾던 중이었는데 돌 틈에서 물소리가 나서 그 물소리를 따라 내려갔다. 결국 2평 남짓한 웅덩이샘을 발견하게 됐다. 물은 무릎까지 닿고 깨끗했다. 아니, 이 악산 중턱에 무슨 물이 이렇게 있나? 하고 놀라고 감탄했다. 깨끗하고 시원스러운 크고도 큰 샘이었다. 사방 2m 이상이나 되는 무릎까지 닿는 깊이의 둥근 샘의 물은 넘쳐 줄줄 흘러가고 있었다. 몇 시간 동안 긴장된 상태로 잡초와 가시덤불을 치며 천병으로 왔기 때문에 온몸에 땀이 줄줄 흘러내려 옷을 입은 채로 물속에 뛰어들고 싶었다. 하지만 작전 중이라 상황을 더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 위쪽에서는 계속 베트남 말로 자서하라고 하는 손마이크 방송소리가 들렸다. 이는 굴 속에 숨어있는 독에 든 쥐 같은 놈들에게 외치는 한국군 소속의 통역관 말소리였다. 총 한 발 쏘는 소리도 없는 것을 보니 오늘은 헛땅 쳤는지 별 상황이 없는 것 같았다. 베트콩들은 아군들의 인기척을 이미 알고 산토끼같이 도망친 것 같았다. 베트콩들이 동굴에 있었으면 벌써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도 남을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고로 나와 유병장은 긴장이 조금 풀렸다. 이 산속에 무슨 샘인가? 자연으로 만들어진 웅덩이인가? 물이 철철 넘쳐 흘러가는 것을 보고 그 시원한 물을 소처럼 쭉쭉 들이켰다. 물맛이 좋고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정말 시원했다. 양팔을 쓱쓱 걷어붙이고 팔뚝을 그 찬물에 담그니 가슴이 서늘하고 생기가 확 돌았다. 우리는 천병 임무도 끝났으니 몇 시간 동안 긴장하여 땀에 흠뻑 젖은 옷을 벗어 젖히고 목욕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총을 샘 곁에 가까이 놓고 5분짜리 목욕을 번개처럼 하기로 했다. 비오듯 쏟아지는 땀에 젖은 옷을 훌러덩 벗고 그 찬물로 뛰어들어 갔다. 서로 등목을 해주고 띵띵 부른 때까지 밀어주며 머리를 찬물에 감으니 뇌 속까지 시원했다. 깊고 큰 산 밀림 속에 흐르는 물이라 얼음물같이 차가워 이제는 땀이라고는 평생 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위험하고 힘들었지만 오늘 천병을 섰기에 이 찬물을 만난 것이다. 이 산속에서 좋은 물을 만나 얼음처럼 시원한 물을 마시며 목욕하니 기분이 좋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생활은 나의 신앙 철학이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늘을 향해서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꼴이 없다.
하늘은 우리가 웃으면 웃음으로 대해주시고 우리가 인상을 찌푸리면 찌푸림으로 대해주신다. 열받았던 머리를 찬물에 푹 집어넣으니 정신이 총명해졌다. 옆에 유병장도 나와 똑같이 머리를 찬물에 푹 밀어 넣으니 정신이 드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평소에 잘 안 하던 말을 툭 내던져 기분이 좋았다. 우리는 더위와 긴장에 푹 삼긴 몸을 찬물에 식히며 손으로 물을 푹 퍼서 쭉쭉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이 순간 무슨 청천 하늘의 날벼락이랴. 우리가 들어가 있던 웅덩이 샘 주위에 둘러져 있는 큰 바위 사이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왔다. 이 무슨 인기척이랴. 우리는 서로 가만히 얼굴을 맞대고 초긴장하여 듣고 있었다. 설령 우리 중대 전우들이 온다 해도 목욕을 하고 있었기에 놀랄 일이었다. 과연 누구일까? 한국 사람들의 말소리가 아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베트남 말소리였다. 분명히 베트콩들이 대화하는 소리 같았다. 우리는 순간 당황하여 마음과 몸이 굳어버렸다. 소곤거리는 소리와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웅덩이 샘을 싸고 둘러서 있는 바위 뒤에 분명 적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나는 유병장의 귀를 잡아당기며 바짝 대고 말했다. 베트콩다, 베트콩. 우리 옆 바위 뒤에 지금 지나간다. 유병장도 손으로 내 귀를 잡아당기며 속삭여 말했다. 베트콩이다, 베트콩. 어떻게 하냐? 서로 혼이 빠져 말을 하고는 서로의 손을 꽉 쥐었다. 툭 터진 바위 사이로 베트콩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느낌이 훤히 느껴져 왔다. 우리는 초긴장되어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마음 졸이며 베트콩들의 소리가 나는 쪽에서 얼굴을 돌리고 말았다. 베트콩들이 우리를 본다면 샘 바위 위에서 보기 때문에 불과 3m에서 4m 거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인지 물에 젖은 머리는 놀라서 하늘까지 뻗는 듯 했고 마음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로 차서 내 영혼까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온몸이 마비되어 버리는 순간이었다. 분명 베트콩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몸에 느껴져 왔다. 또 우리 뒤에서 계속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순간 실탄을 장전하는 소리가 선연하게 들렸다. 순간 벗은 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굳어 우리는 반대쪽만 쳐다보고 눈만 말똥말똥 뜨고 후들후들 떨며 서 있었다. 벌써 내 몸은 굳어서 시체처럼 빳빳해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벗어놓은 철모와 총은 우리와 2m에서 3m 떨어져 있었고 바위 뒤에서 베트콩들이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즉시 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미 몸은 마비되다시피 하여 움직여지지 않았다. 금방이라도 뒤통수에 총을 탕 쏠 것 같은 예감에 머리는 찡 하고 스쳤다. 하나님께 제발 우리를 못 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혹여 숨소리라도 들릴까 서로 숨을 죽이며 서 있었다. 움직이면 쏠 것 같고 뒤를 돌아봐도 쏠 것 같아서 아예 그 순간 눈을 감고 서 있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속으로 하나님과 예수님만 불렀다. 애간장이 타고 뼈꼬리 타고 온몸과 마음이 물속에서 타고 있었다.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서 신을 찾게 되고 부른다더니 나는 생명의 막다른 골목에 서서 간절히 애원했다. 유병장도 마찬가지였다.
이 죽을 환경에서 우리 좀 빨리 살려달라고 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죄를 회개한다는데 죄를 회개할 1초의 여유도 없이 머리만 핑핑 돌았다. 혼이 빠져서 아무 생각이 없었고 베트콩이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만 들리고 우리에게 총구를 대며 쏘려고 하는 모습만 눈에 어렸다. 나를 쏘는 실탄이 불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순간 그 광경, 그 심정을 누가 느낄 자가 있으랴. 금방 총소리가 빵 하고 날 것만 같았다. 이 같은 순간에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도 형제들도 그 어떤 전우도 나를 구해줄 수 없었다. 그때 유병장은 내 길을 잡아당기며 우리가 옆에 내려놓은 총을 잡으러 나가자고 했다. 우리가 움직이면 베트콩이 즉시 쏘니 안 된다고 손을 잡았다. 입장을 바꿔놓고 상황을 판단한 것이다. 이 순간 나는 유병장에게 말하랴, 상황 판단하랴, 하나님께 기도하랴 정신이 없었다. 적의 총구 앞에서 애간장 태우며 사형장 안에 사형수 같은 몸이 된 것이다. 나는 간구하고 애원했다.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는데 이 순간 내 유언을 받을 분은 내가 믿는 그분밖에 없었다. 유언은 살려달라는 말이었다. 하지만 안심하라는 어떠한 음성도 들리지 않고 영감도 없었다. 이미 판국이 기울어 살리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넋이 나간 상태로 죽음의 공포에 빠져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가 없었다. 베트콩 쪽을 쳐다보고 싶어도 우리가 얼굴을 돌리면 즉시 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쳐다볼 수가 없었다. 거의 혼수 상태로 서 있는데 순간 나에게 슬쩍 스치는 영감이 있었으니 내 옆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며 서 있는 것 같았고 죽지 않는다는 느낌이 왔다. 그때부터 안심이 됐다. 한참 후 발자국 소리가 또 들려왔다. 솔살거리는 소리가 나고 총을 장전하는 쇳소리가 들렸다. 이제 쏘는구나 생각이 들며 다시 정신이 나갔다. 몸은 굳어서 몸도 돌려지지 않았다. 이같이 한순간 서 있었더니 뒤에서 나던 발자국 소리가 내 옆을 지나 점점 귓가에서 멀리 사라졌다. 확실하게 베트콩들이 옆으로 지나가는 소리였다. 이 소리가 한참 동안 들렸다.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조용했다. 베트콩들이 사라진 느낌이 들었다. 얼마간 서 있었을 때 마비된 몸과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혼이 나갔다가 들어온 것이었다. 유병장과 나는 서로 붙잡고 우린 살았다. 놈들이 간 것 같다. 라고 말하며 허둥지둥 옷을 입고 그제야 총 자물쇠를 풀고 총을 겨누며 놈들이 지나간 쪽으로 가서 확인해 보았다. 바위가 서로 얹혀 있는 사이로 큰 틈이 보였다. 그 틈은 사람이 기어 들어갈 정도로 크게 샘 쪽으로 나 있었다. 분명 아까 이 바위 틈으로 베트콩들이 우리를 본 것이 확실했다. 그 구멍에 총구를 대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다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치고 머리가 띵하며 핑 돌았다. 아무리 이리저리 쳐다봐도 인기척은 없었다. 베트콩들은 아까 발자국 소리와 함께 사라진 것이 분명했다. 그제야 총구를 내리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얼마나 심정 태우며 정신적으로 몸부림을 쳤는지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리고 온몸이 쑤시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 순간
기웃거리며 살펴보는데 동굴이 하나 보였다. 아, 여기 굴이 있다. 동굴이다. 가까이 가보니 바위가 이리저리 뒤섞여 있는 곳에 자연 동굴이 있고 동굴로 연결된 길도 나 있었다. 사람이 많이 다닌 흔적이 보였다. 베트콩들은 한국군이 동굴 입구에서 방송할 때 40m 떨어진 이 동굴의 후문으로 빠져 도망가면서 우리를 본 것이었다. 이들은 동굴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한국군이 동굴로 깊이 수색하러 들어올 것 같으니 상황을 판단하고 샘이 있는 동굴 후문을 이용하여 도주한 것이었다. 우리들이 더워서 목욕한 웅덩이 샘은 적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던 샘임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런데 적들은 왜 무방비 상태의 우리를 보고도 그냥 지나갔을까? 의문이 들었다. 이때 위에서 분대장으로부터 오늘 작전 끝내고 철수하니 천병들도 올라오라는 무전이 왔다. 우리는 올라가면서 바위 뒤쪽을 보았다. 바위 뒤쪽에 길이 있었다. 한쪽 길은 우리가 목욕한 샘 쪽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또 다른 한쪽 길은 동굴 후문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놈들은 이 굴의 후문으로 빠져나와 도망가면서 우리를 보고 죽일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달아났구나 하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다. 총 장전 소리가 3m에서 4m 떨어진 거리에서 확실히 들렸고 그들의 대화 소리와 발자국 소리도 들렸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셨다고 내 입에서 감탄이 절로 나왔다. 유병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지만 그 역시도 오늘 하나님이 살려줬다 하고 고백을 했다. 정병장 때문에 같이 살았다고 하였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우리 위쪽에서 또 스피커 소리가 났다. 오늘 작전이 끝났으니 전병들도 빨리 철수하고 부대로 돌아가자고 했다. 우리는 별 이렇다 할 상황도 없이 의문 속에 다시 부대로 돌아가게 되었다. 유병장과 나는 둘이 목욕하면서 일어났던 일은 입을 꼭 다물고 비밀로 하기로 했다. 부대에 돌아와 씻고 닦은 후 오늘 우리가 당한 일을 생각하니 너무 몸서리가 처지고 꿈만 같았다. 유병장과 나는 당한 일이기에 우리 외에는 그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우리는 말 못할 사연을 안고서 그날 밤 단둘이 오랫도록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목욕하다 죽을 날인데 구사일생으로 살았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리자고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목욕을 하느라 적의 동태를 제대로 못 봐서 그렇지 베트콩들은 우리 중대가 동굴 속을 수색할 때 샘이 있는 동굴 후문으로 빠져 달아난 것이 틀림없었다. 동굴 수색조들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수색을 했는데 굴이 깊은 데다 큰 바위들이 사방으로 얼기설기 쌓여 만들어진 천년 동굴이라 위험하여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입구는 한 구멍이지만 들어가다 보면 굴이 거미줄같이 천지 사방에 뻗어 있어 더 깊이 들어가 굴을 수색하는 것은 위험하여 다시 나왔다고 했다. 마치 개미가 굵은 자갈 속을 이리저리 사방으로 기어다니듯 베트콩들은 바위가 얼기설기 쌓인 그 속을 사방으로 기어다니며 사용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동굴은 깊이 들어가게 되면 입구도 잊어버리기 쉽고
들어갔다 길을 잊어버리면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다. 또 한 번 들어갔다 잘못 나오면 전혀 다른 지역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경험 없는 동굴 수색을 하다 실수해서 죽는 경우도 많다. 아멘.